지금은 문명의 대전환점. 자연과 문명이 보여주는 모든 현상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대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 어느 시대에도 이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한 세기 전 또한 한 세대 전에 겪었던 바와는 그 영향력이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세계와 정보화로 지구촌 좁아져서 한 나라, 한 기업의 이기가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 즉각적이라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입니다. 물극집반이라는 말과 같이 만물은 성장의 끝에 이르며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어둠이 가면 밝음이 오고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과 무질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더라도 천지 역사에 종말이란 결코 없습니다. 요사이 문명 비평가나 미래학자들 중에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UN 미래 포럼 회장 제롬 글렌은 장차 세계는 국경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지구 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가 한 문화권의 한 가족이 되는 멋진 세상이 열리다는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붕괴 후 21세기에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말에 군자 무본, 즉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 새로운 문명을 탄생하려고 하는 거대한 변혁 속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변혁은 인류 문명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몸담고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새로 태어나는 우주사적 차원의 변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변혁은 인류 문명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몸담고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새로 태어나는 우주사적 차원의 변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생의 도로서 밝아오는 인류의 미래. 새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촌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기성 종교나 철학에서는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전차처럼 이윤만을 추구해 온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자연은 점점 파괴되었고 인간성은 더욱 사나워졌으며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낳은 악순환이 거듭되어 이제는 그 극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일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모두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겐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새 자연, 새 인간, 새 문명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자연과 문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 그 어떤 성자와 철인도 전혀 언급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그 새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트레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 않는 내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오신 그분은 알 수 없는 내일을 이미 벌어진 어제의 역사로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 새 문명의 틀을 미리 짜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볼 때 그분은 동서양 역사에서 가장 감추어진 인물, 가장 연구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삶과 위대한 새 진리 말씀이 역사 속에 깊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19세기 말 이 동방의 한반도 땅에 태어나신 증산 상제님입니다. 당시 문중으로 오셨기에 강증산 상제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생은 본래 상제님 도의 주제. 상제님은 1871년 전라도 고부군 계망리 즉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에서 탄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이 가르침 주제는 이미 너도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 숱하고 쓰고 있는 상생이 바로 그분이 내려주신 가르침의 핵심 주제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가, 예술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상생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이미 상생의 신학이라는 책이 나왔고 포항 앞바다의 불쑥 솟은 조형물은 상생의 손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상생이 증산 상제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상생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함께 잘 살자, 그만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하는 공생의 의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생은 남 잘되게 하는 것, 대전의 변형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일찍이 나이 도는 상생의 대돈이라고 선언하시고 상생의 실천 방법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 살리생자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라.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부니 사람 잘되기를 바라소. 그런데 보다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생의 뜻은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새 우주의 질서입니다. 바로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꿈꿔온 상생의 조화 문명이 열립니다. 그 세상은 인간의 마음도 상생의 근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우주의 관계도 모두 상생으로 돌아갑니다.
널리 회자된 상례님의 조화 권능. 그렇다면 인류에게 상생의 세상, 상생의 조화 문명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증산 상례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상례님은 어린 시절부터 만유 생명을 사랑하시어 아무리 하찮은 민물이라도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 힘써 살리시고 초목을 즐겨 가꾸셨습니다. 또한 7살 때 이미 천지에 대한 깨달음의 시를 쓰셨으며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저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의하고 해명하심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시는 곳마다 경애와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로 증산 상례님이었습니다. 훗날 상례님 도운을 크게 부응시킨 차경석 또한 상례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차경석은 동학 장군 차치구의 아들로서 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그 당시 신인으로 널리 알려진 상례님을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문제로 전조로 가던 중에 이미 그의 마음을 뺏어 보시고 김제 용암리 주막에서 그를 기다리시던 상례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이후 차경석은 놀라운 정성으로 상례님을 따르고 모셨습니다. 상례님께서 천상으로 돌아가신 뒤 보청교를 조직하여 불과 10년여 만에 700만 신도를 모아 교세를 크게 일으킨 차경석 성도는 동서양 종교 역사상 최고의 부흥가였습니다. 후일 조선 총독부의 총탁인 일본인 민속학자 무라야마 지준이 찾아와 강증산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차경석 성도는 강증산은 옥황 상제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례님의 명성이 조선 사회에 크게 소용되리 치자 침략자인 이토 히로부미까지도 상례님이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이러한 그 속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신 상례님께서 어느 날 김형렬 성도와 함께 통건부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상례님의 성령을 받은 김형렬 성도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내가 조선의 대왕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꾸짖자 그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꾸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 김구 선생님은 100번 일지에 조선에 이인이 출연했다고 하면서 상제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상제님이 군산에서 행하신 신의한 행적이 널리 알려져 김구 선생의 자서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로 남조선에 지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것은 바로 한민족의 구원 사상인 남조선 사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제님의 도권과 신권은 조선 팔도에서 민중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천지병을 선언하신 증산 상제님,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알려지신 상제님은 성년이 되기까지 온갖 고뇌와 시련 속에서 세태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인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사무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세 되시던 1901년 20세기 첫 새벽이 밝아오던 그해 음력 7월 7일 새벽에 상례님은 대도통문을 활짝 여시고 석가와 예수를 비롯한 이전의 모든 성자와 사상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고 독창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에 들으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무궁한 성경을 열려 하나니 왜 상례님께서는 이렇듯 하늘과 땅을 문제 삼으신 것일까요? 병든 하늘과 땅이 바로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기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큰 병에 들었다. 100년 전에 증산 상례님이 선포하신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식량 부족,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기상 이변, 자원 고갈 등 현대 문명의 모든 위기 상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 병들었기 때문에 천지를 뜯어 고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진단이요 처방인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혁신적인 진리, 천지의 틀을 바로 잡는 성숙한 진리가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마음을 닦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기도로서 성령과 믿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식의 인간에 대한 피상적인 통찰만으로는 결코 끌어질 수 없습니다. 병든 하늘과 땅이 새로 태어나야만, 즉 천지의 질서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만 오늘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새 문화인 온전, 도전, 큰 가을이 닥쳐온다.